자, 지난 주일까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고,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또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평을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초막절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수전절은 우리나라 요즘 우리 달력식으로 얘기하자면 12월 25일이 수전절입니다. 근데 겨울이죠. 자, 그러면 초막절 이후에 끝나고 이제 수전절이 오기까지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의 대부분의 기간을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을까? 그 기간 동안 정확히 어디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 얼핏 보면은 참 종교성이 참 강한 사람, 그리고 영생에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여기서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어떤 철저한 계산하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러한 차원에서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이나 또는 유대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근거 위에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이단적인지 또는 이설적인 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론에 이를 만한 어떤 발언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책 잡고 꼬투리 잡아서 폭로하고 어디에 고발해요?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다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집요해지고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책 잡히시거나 올매에 걸리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즉 유대 땅에서 유대주의 신학이라는 그 체계와 그 터 위에서 이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라는 높은 세계에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지금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소위 말하는 유대교적인 전통에 기반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릇된 인간 종교의 신학 이론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는 만날 수 없다. 어떤 종교적인 직분이든지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이라면, 즉 땅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사상과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 최대 문제 하나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소위 영생의 문제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개념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라는 것이 굉장히 풍성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가 완전히 우리에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속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차원의 문제냐? 사람이 생각할 때 좀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이상적 삶을 이루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딴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영생의 개념, 이것도 역시 그들이 생각할 때 나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선, 도덕적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생명이 그것인가요?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자, 그럼 이 생명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만 생명을 가집니다.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린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물론 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진 적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복이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부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온전치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이 그렇게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생명, 즉 가치 있는 삶이냐, 영생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종교로 자신을 잘 치장하고 꾸미고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즉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저것 행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정답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 정답을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전통적 유대신학 체계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예수님을 공회에다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하실 때 줄줄줄줄 막힘없이 대답을 잘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고백한 걸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 또 인정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율법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까? 죽음을 주기 위한 겁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죠.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였죠.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거 지켜요, 못 지켜요? 그거 쉬운 것도 못 하잖아요, 인간이.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죠? 안 먹으면 되잖아. 뭐 먹을 게 없어서 먹는다면 뭐 말이 되지만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걸 못 한다고 인간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덕적 위치에서 상당히 고도적인 생활로 아주 풍성하고 원만한 이상적인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저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주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의 죄됨과 잘못됨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해탈하고 높은 생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종교들, 특히 동양 종교에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러합니다. 이런 불교가 추구하는 게 뭐죠? 불교가 추구하는 거.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수도 또 수행 깨달음으로. 근데 구원을 지향하고 구원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답을 못해요. 현재 상태는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비참한 거. 왜 사람이 늙고 병들지? 왜 사람이 죽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러한 불행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 사망이 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도달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히브리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이해를 갖고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방법을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르겠습니까? 몰라서 불러요? 나름대로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잘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르냐?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전제는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르쳐 주기만 해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더욱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정보를 아는 차원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의 귀결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것이 단순한 지적 추구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잘한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요구와 즉 자기가 그렇게 진술하고 고백했던 그 율법의 요구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속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 근데 그건 애써 그걸 감추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시도할 뿐이지 그 히브리주의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삶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꿈꾸는 거죠.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입니까? 이상 아닙니까? 이상 아니죠.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으로 남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 그들이 추구했던 영생은 말 그대로 이상이에요. 영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른 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내가 연약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냐, 그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 그것이 그 관계라는 게 관념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눈에 현저하게 보이는,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그런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웃이라는 한계를 나에게 정해준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웃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서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면은 소위 박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인류 보편적 사랑, 그래서 어떤 상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어떤 희생적인 봉사와 자기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생활의 준칙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3년 초에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나 부모, 형제, 자식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뭘 강조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가족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며 가족들을 돌아봐야 되는가, 믿는 신자로서 정당하고 마땅한 것,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요.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의 수단 내지는 방편으로만 인식을 하지 정말로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인식을 못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석 달 중에 제자들은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33절까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이 세상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앞서고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건 물질보다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만세전에 경영하신 그 계획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장성시키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며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가 할 만한 일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일의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부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직업이 있으시고 일터가 다 있으시죠? 그 일들과 그 직업들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일을 해요. 그렇죠? 같은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속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하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이라는 고상한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근데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고 이 일을 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요? 그게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것이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이 영광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참 얄팍한 거죠.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의도를 아신다니까요. 결국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속마음도 그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의 방향성도 똑같이 가면서 교회에 출입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따로 믿는 거예요. 모순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가치를 따라서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것을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한 것이고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또 청년의 수준이 있고 성숙한 어른의 수준이 있고 그래요. 다른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만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출발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그 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밥벌이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밥벌이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동일한 그런 원리 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영역의 어떤 그러한 일로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밥벌이 하는 것이다. 그건 세상의 직업에 불과해요. 거기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이 율법교사가 추구하는 것, 즉 히브리주의적 신학 체계 속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고상한 삶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답은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걸 하기나 하냐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그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릇된 길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때려서라도 나를 고쳐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단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위치와 신분은 온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고 미련에 얽혀 있어서 때때로 시험과 유혹이 오거나 잘못된 판단에서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깨워줘 주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지금은 비록 깨닫는 것도 미약하고 믿음이나 생활이 부족함이 많아서 투철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활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런 지키심 가운데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간구한 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자꾸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오해하게 되면 결국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과 기회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하다라고 할 때 방탕이라는 말은 바로 낭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 자원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방탕한 것이고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동안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옵니다. 누구 핑계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구실이 돼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내가 거기서 빼내서 이웃에게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문제를 절대화한다든지 그것을 인류 보편적 사랑 행동으로 여기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평화주의자들이나 박애주의자들이 열렬히 선전하는 그런 식의 행동은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마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평화주의자들, 박애주의자를 말하는 거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평화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은 세상에선 최고선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 환호하고 박수 쳐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나 시간, 물질도 전부 다 주님의 거룩한 요구와 명령을 위해서 거기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놓치고 이웃 사랑을 절대화해서 거기다 쏟아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무슨 고상하고 신령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사람에게 내놓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섞으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저지르기 쉬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고 장성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성령님의 힘주심, 인도하심, 그리고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에 저촉됨이 없이 이웃에 대해서도 마땅히 품어야 될 온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맞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라오셨고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루어오셨기도 할 거예요.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차가울 수는 없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가져야 될 그 심정의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누구냐?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고 무지하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께 덤벼든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의 정신, 그가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로만 알아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것이고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단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것을 순종해서 지킴으로 더 높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어기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 뭐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쉬운 율법도 그 계명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은 할 수 없다. 쉬운 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 못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둘째치고 이 세상에 있는 이게 자연인들은 과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고선 최고선으로 여기는 그 도덕적 고상한 삶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하던데요. 그건 다 자기 만족이에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닫는 즐거움, 해탈의 즐거움, 다 자기가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다 자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 생명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것,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누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 믿으시라고요. 그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도덕적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비록 도덕적 결심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단돌이 하고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을 보신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행위 가지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선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걸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듯이 전적으로 무능하며 부패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 교사는 마치 이웃이라는 것에 한계를 그어주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웃이라는 것에 한계를 그어주면 그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대답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한계를 그어준들 그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을 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욕심 따라 안 살아요. 부족하지만 모자람이 많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정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여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